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또 어떤 결정이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곳으로 갈 것이냐, 저곳으로 갈 것이냐, 과연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실패가 없는 길이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행착오 없이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못 가고 결정을 못 하고 우왕좌왕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기대가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일만 분명히 알았어도, 내가 미래만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잘 준비해서 그 길로 가면 시행착오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알면 나의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를 몰라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일부 안다고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몇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만 어디죠?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이제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 위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미리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정작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정도까지 모른다고 하다가 꽃기호인지 꼬대댁인지 닭소리에 내가 미래를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그런 방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고통이 좀만 덜한 것도 아니고 줄어들지도 않고 십자가를 제대로 지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도록 이끄심을 받는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미리 아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다. 또 무당집을 찾아가요. 또 인터넷만 신문만 뒤져도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괜히 나쁘면 괜히 봤어 아니야 라고 해요. 왜냐면 내일 일,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미리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어떻게 그 미래를 회복시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미래를 이길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지도, 맵이 아니라 빛입니다. 라이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는요, 우리는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여기, 남쪽으로 가면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면 좀 숏코스로 갈 수 있겠구나, 이쪽은 좀 안전할 수 있겠구나 라면 맵을 보면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은 뭐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만 비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가 내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인생의 지도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그 길을 해석하고 내가 그 길을 결정하고, 결국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방향을 결정하니까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길을, 먼 길을 다 밝혀주시지 않고 그냥 단지 한 걸음에만 등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전체를 비추는 강한 조명을 원합니다. 하나님, 스팟라이트 있잖아요. 이 큰 거, 후레쉬 건전지 막 몇십 개 들어가는 걸로 한 번에 쫙 비춰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주의 말씀은요, 내 길 전체에 향한 조명이 아니라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요,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그 한 걸음에만 등불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단지 지금 디뎌야 할 발걸음만 보이는 것이지 그 다음 길은, 그 스텝은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전체를 좀 보여주세요. 그냥 트라이얼 버전이라도 좀 보여주셔서 어떻게 내 삶이, 인생이 흘러갈 수 있는지 나에게 전체를 좀 보여주세요. 아니, 적어도 몇 달, 아니 몇 년 후 정도만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아니, 한 걸음이면 충분하냐뇨.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줘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 빛이 비추는 그곳만 그냥 한 걸음씩만 내딛고 따라가는 동안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낭떠러지인지, 여기가 돌짝밭인지, 여기가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걸음만 비춰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앞만 비추시며 우리를 그냥 불편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몇 달만 알았어도, 제가 몇 년 앞일만 알았어도 저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해도 누구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알고 붙잡기보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든 길이, 모든 방법이 이해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우리가 순종함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요, 내가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결단에서부터 우리는 순종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미래를 다 아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납득되고 이해되고 취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을 설명하시기보다 우리의 한 걸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구야, 너 앞에 빛이 어딨니? 아니, 하나님,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만 비추는데요? 그럼 거기를 디뎌라.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의구야, 한 걸음만 디뎌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내가 여기를 디딥니까? 의구야, 한 걸음만 디뎌라. 그럼 한 걸음을 디디면, 우리 H도은혜 교회가 한 걸음만 디디면 그 다음 디딜 곳을 또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일상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일상에 선택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정직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 또 화를 참는 것. 혹시 오늘 예배 오면서 화를 내시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만 가려고 하면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그런데 일상에서 화를 참는 것, 왜?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유혹을 거절하는 것, 안 보여도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을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일상생활에 즐비한 거예요. 그것은 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순간이 내가 누구 앞에서의 선택인가라는 거예요. 이가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을 향한 내 태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나의 말과 행동은요,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교제하지만 그들을 의식하며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는 드러나요. 자연스럽게 부정직하게 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이,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 아, 너희들은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할 때 그냥 일상에서 그 작은 순종에,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순종이 쌓여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결정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요, 언제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몰라요. 그런 과정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간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물러서지도 않고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뒤에서는 로마의 군사들이 잡으러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로 인하여 건너지 못하지만 내 지팡이를 들라, 이 말씀에 그는 지팡이를 들었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첫 만나서 전쟁해야 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말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이라도 좀 모아서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너짐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후에도 다시 깊은 곳에 던져라 라는 그런 말에, 경험은 내가 더 많은데 현실은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들 모두는요, 미래를 미리 보고 행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미래를 미리 다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지금 말한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했음에도 그들이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이렇게 들어도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공감해도, 아니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확신이 들어야지 뭐 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또 내 안에는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는 움직여요. 그러나 신앙은 순종할 때 비로소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확신이 안 되는데 순종을 했더니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발을 디뎠더니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었더니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계속해서 다음 길을 보여줘요. 하나님, 좀만 두 걸음을 더 보여주셔도 내가 그 길을 좀 갈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냥 한 걸음만 비춰주시는데,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고 그 다음 걸음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을 거부하면 그 다음 빛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한 걸음을 순종하면 다음 걸음이 보이고, 또 그 걸음을 순종하면 그 다음 걸음을 비춰주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순종해야지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성도는요, 모든 길이 다 밝혀진 후에 걷는 사람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아도 순종하며 걷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올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공동체라는 여정 가운데 이제 4월이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정은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은요, 말씀 앞에서 작은 순종을 할 때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이해도 아니고 완벽한 준비도 아니고 지금 내게 비춰진 그 말씀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이 쌓여 길이 되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열매로 이어지는 그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